이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산 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신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인 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부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병든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그러한 38년 된 병자, 12에 걸린 혈루병 여자, 10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자,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병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완전히 교육시키고 그들이 완전히 제자가 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이 권능은 완전한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속된 말로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후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추수꾼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그 씨를 거두는 추수꾼이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 또한 추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추수꾼으로서의 그 제자를 삼으시고 그 추수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일을 해야겠고 그 생각 또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바로 추수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박대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꾼의 그 수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꾼의 수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추수꾼의 안으로의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상은 무엇이냐?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들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인가요?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을 안 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10장 42절을 보면 그 상이 나오죠. 의인의 상, 선지자 상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우리가 이미 지난 그 시간에 저희가 했는데 우리의 상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상인데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그 빛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느니라. 그 생명의 빛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면 우리가 드러나 모든 상태들, 지내온 모든 상태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죠. 그 모든 상태를 빛을 조명함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있던 내가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드러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화를 시켜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게 하신다?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소금은 자기 스스로에 나타나는 의였어요. 아, 나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맛,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옴으로 인해서 그 거짓 소금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이제 이 빛이 그 거짓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참된 소금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금처럼 기억이 나시죠? 썩지도 아니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더 그들을 세우고 그럼으로 인하여 나의 행실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수준이 바로 소금과 같이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후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건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말이 나와서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 변하게 하실 터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지난 시간에 23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33절까지 보실 터인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앞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별로 볼 데가 없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1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밝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 것이죠.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제 해나가면서 요한계시록도 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은 저희가 찾아보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8절서부터요. 우선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성께 돼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의 시체가. 여기서 저의 시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큰 성은 어디예요? 누굴 얘기할까요? 큰 성길에 있다는 것은 바로 애굽 사단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그 성은 바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이 아주 이렇게 쉽게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바로 뭐라고요? 소돔이고 또 애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돔과 애굽에 대해서 나오면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게 바로 사단을 얘기하고 내가 옛 사람 육적인 생각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갖고 애굽에 왜 내려가셨을까요? 애굽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왜 내려갔을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왜 애굽에 갔을까요? 미리 작정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대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지요. 바로 이렇듯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흘러나와서 끝까지 가더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이죠. 나중에 롯이 어디에서 멸망하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소돔성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성에서 멸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내 속에 그 소돔 속성,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에 갔다가 어려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아내를 잊어버리죠. 아내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영적으로 누구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뭐다? 곳이다. 그 십자가가 뭐라는 얘기예요? 소돔과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소돔과 애굽.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성적인 것이지요. 나의 육적인 것이지요. 나의 옛사람이지요. 나의 옛 언약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율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어떻게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 때는 바로 율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은 바로 어느 때까지를 얘기하냐면 구약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신약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림자로 예언되어 있고 오실 분으로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안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내한테 있어야지만이 신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죽이셨는데 그 당신을 죽이신 것은 바로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죽이셨다는 것인데 그 육신을 죽이셨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죽으신 것은 당신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얘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변해야 돼요? 정과 욕심을 버린 안으로, 바깥으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본 거니까 계시록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리는 것이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것, 감추인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죠.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냈을 때 천사는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으면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죠. 요새 말로 말하면 누굴 보내요? 외무장관 보내죠. 국무총리도 보내죠. 그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인 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대통령인 나를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의 계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소돔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 바깥에 소돔성과 애굽성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뭐냐면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우리 안에 남자 같은 마음이 있고 여자 같은 마음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에서도 나와요. 우리 안에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다. 그래서 에리마, 에리무스 있어요. 그거 다 성경에서 온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남자 같은 마음이 있고 여자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라고 얘기하죠? 네? 비유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시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은 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 무슨 얘기냐면 시를 밭에다 심을 때 길값밭, 그 다음에 뭐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있잖아요. 거기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시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돌짝밭 같은 마음 또는 길가에 있는 그런 밭 같은 마음, 가시밭길 같은 마음에서 옥토로 변해나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기본적인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헛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찾으셨습니까? 4장 22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게요. 22절부터 24절. 이것도 과거에 한번 했던 겁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자,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딴 건 볼 거 없고요. 사라와 하갈이래. 사라와 하갈. 이것은 바로 두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이 나오죠. 그것을 볼 때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스토리로 읽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언약이다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찾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24장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발에서 먼지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먼지 털어버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 처음 듣는 분들이 얼굴에 표정이 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내면서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들은 돈을 지니지 말아라. 그리고 받지도 말아라. 거저줬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치하지 말아라. 회치한 자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너희들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에게 뭐 얘기해요? 그 집에 들어가고는 평안하기를 구해라. 그 평안이라는 뜻은 기억하시죠? 평안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들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평안을 기도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기도해 줄 때 이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여기서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신을 털어버리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섭섭함을 털어버리라 그 소리예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괜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심통이 나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줬으니 거저 줬으니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왜? 일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겉은 양처럼 보이나 속은 다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꽉 차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서 내가 편지가 되면 그 편지처럼 내가 행동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왜? 참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참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보고 사람을 조심하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엉터리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해. 결국은 나중에 심판대 올랐을 때 그 당하는 거는 자기가 다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소리나는 괭과리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초입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24절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겠다. 이렇습니다.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까지. 아버지도 하나시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이시라. 그 다음에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다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못한데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되면,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되면 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 바알세불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집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 즉 바알세불을 쫓는 자들, 바알세불 속에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집 사람들이에요. 바알세불은 요 뒤에 나오는데 우리의 몸을 주장해요. 이 세상에 정세와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이 쥐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육신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25절에 후반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 맞춰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몸을 죽여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바로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따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지 말고 바로 그런 것을 따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냐면 지금 추수꾼은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조금 전, 바로 그 전까지는 바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섭섭한 마음을 갖지도 말고 또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인생관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갈등이 바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내 속에서. 그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 가면은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너희를 구박하면 이 동네로 가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수도 없는 그런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옮겨 다녀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씩 다 제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보시면요. 지금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너희들은 어느 제자의 수준이냐?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그 제자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제자의 수준은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것을 아는 수준이 바로 제자의 수준이에요. 율법에서 즉 예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바뀌는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비밀은 뭡니까? 기억나세요? 비밀 첫 번째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성경의 비밀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몇 장이더라? 5장인가? 5장 32절. 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래요.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깥으로는 교회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비밀이에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비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이 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시. 여러분들이 그 시를 받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릇이죠. 여러분들은 땅이고 그릇이고 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땅이고 밭이고 그런 것들은 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말씀은 시예요. 말씀은 시. 그래서 시뿌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바로 뒤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있어요. 그 13장을 좀 보고 가셔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밥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자들이 떡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실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밝히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죠.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을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내 안에 사랑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셔서 나를 어떻게 돼? 참 소금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당신처럼.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몇 절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리려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26절에도 봐세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본 걸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없게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단의 즉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근데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명한단 말이에요. 밝게 한단 말이죠.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귀 속이라는 건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속으로 듣는 거예요. 속으로 듣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집 위에서. 그 여러분 집 위에 올라가고서 막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집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 속은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고 들은 것이 내 심령 안에 새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이 그 내 안에 심령에 새겨지고 여기서 바로 그 뒤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이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죠. 우리의 들은 말이 바로 귓동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 속으로 들어서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바로 그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너희는 그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집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여러분의 몸이면서 여러분의 머리이고 머리이면서 생각이고 나의 관념이에요.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그거를 성경에서 태초라고 얘기하는데 베데스다라고 그래.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데 그 베데스다가 집이에요. 집. 말씀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 집.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것. 좀 어렵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참 크리스찬이라는 건 내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첫 번째 얘기했죠. 히브리서 8장 10장, 8장 10절, 10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마음. 마음이 바로 내 속에 그 뇌를 얘기하는 거고 내 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건 무엇이냐? 빛이 소금이 되는 그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났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에 5장, 6장, 7장 했죠? 그 5장에서 주기도문 나오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연불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소리란 말이죠. 나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변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들과 시기 다툼,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 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게 만들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과 시락과 화평과 의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신이에요. 정말 신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여겨주고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의 아들, 정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사람은 사람을 낳죠. 개는 몰라요. 강아지 낳죠. 소는 송아지 낳고. 사람은 사람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신이 돼야 돼. 그 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새겨지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